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 지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지금 그렇게 같이 걷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에 피신했다가 갈릴리로 와서 다시 요단강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의 모든 걸음 여기까지 정말 예수님이 걸으신 대로 우리가 걷고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훅 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걸음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맞을까? 남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따라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맞겠지 하고 따라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저 자신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도 완전히는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나타내지 않으면, 그리고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를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간다고 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여기에 기록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그 기록할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표현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생애를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밖에 없는데 이 사복음서가 역사순,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를 기술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기술 방법과 그들의 체질에 따라서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고 자라고 30세쯤 뒤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33세쯤 뒤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생애는 동일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풀어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관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기록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록하다 보니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제별로 묶어서 기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비유장처럼. 어떤 사람은 4명이 다 기록한 그런 예수님의 사건도 있지만, 이 사건 나는 기록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기록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야 공관복음이라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에는 있는데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반면에 오병이어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기록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있지만 요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마가,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그런 성경 사복음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순으로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를 취합해서 시간순으로 그렇게 걸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질문한 것처럼 그렇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함께 있지 않았던 우리는 정말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저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이 그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 놓은 것을 추정하며 그럴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관점을 가지고 보편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단 설교를 쭉 해오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처럼 정말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보편적인 그런 연구 자료를 그리고 그렇게 수집해 놓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5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성경이 읽어지네 그 생터 사역원에서 정리해 놓은 것을 토대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앞서가시고 우리는 곁에서 한 걸음 뒤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그리고 거기 있는 무리를 바라보며 사건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 모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걸어왔는지 궁금하죠? 띄엄띄엄 하다 보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은 잘 보이시나요? 그냥 눈으로 보시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에서 정운한 그런 약혼자로 있죠. 둘이 만나서 예수님이 출생을 합니다. 출생은 어디에서 해요? 유대 지역 베들레헴에서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근데 피신 갔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장기의 이야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라고 분명히 그 모습이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을 건데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12세 소년 시절 때 유월절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았던 예수님만 나타나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0세 때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화살표로 쭉 내려와서 세례 요한 집회 장소로 갔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세례를 받은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예수님은 나아갑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광야 세상에서 언제든지 밀가부르듯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까부른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늘 대비하고 무장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후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참여해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잠깐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이 다음에 이사 갈 곳이라고 하면서 방문했다고 했죠. 오늘 가버나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월절, 성경상에 예수님 많은 유월절을 지켰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12세 소년 시절 이후에 첫 번째 나오는 유월절이기에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성전을 청결합니다. 청결케 청소합니다. 그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심령입니다. 성전 청결함이 없으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은 없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야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경건의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깨닫게 해주셔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전 청결, 심령의 청결함이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불로 소멸하듯 태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문설주가 임방에 그렇게 바르듯이 우리의 생각 구석구석에, 우리의 감정 구석구석에,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에 그렇게 우슬주로 뿌려주시고 발라주셔서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 후에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나타내죠.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 그리고 이적들을 보며 니고데모 찾아오죠. 밤에. 지난번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청중들,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많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을 예수님이 설교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동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올라간다는 표현은 예루살렘에 갈 때만 올라갑니다 라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지리적인 그런 요건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갈릴리가 위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em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시온 예루살렘을 모든 곳에서 올 때 올라간다고 하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약 8개월간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약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을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많은 소유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과는 대립과 갈등이 되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할 수 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처형이 그들로 인하여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아마 마음을 합하고 현 정권을 유지하면서 뭔가 유익을 취하는 그런 기득권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손 밑에 가시처럼 빨리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하나님이신데 아셨겠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도 우리 눈치코치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알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투옥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부터 쭉 있는데 사복음서 모든 곳에 조금씩 다 되어 있어서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잘 보일까요? 여러분이 찾기 어렵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요한이 잡힌 후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내용들을 사복음서에서 나름 조금씩 표현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아니었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봤을 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 기도하러 광야에 갔다가 사탄의 시험까지 받고 다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바로 갈릴리로 내려간 것으로 오해하기 쉽상입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8개월 동안의 사역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약 8개월간의 그 사역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있었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이동해야 할 상황, 그 상황을 성경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 아닙니다. 세례를 주던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던 그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여러분도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은 개역개정으로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라고 개정되었지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기쁨에 참여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며 누누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그의 고백처럼 그는 역사의 한켠으로 물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다 인수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펼쳐가야 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8개월 동안 유대 지역에서 하는 사역들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구냐? 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저 사람 되게 어리숙하게 보이는데 깡 마르고 50도 안 되어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이사야 예언에 있는 것처럼 연한 순 같은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저 사람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이냐? 이 질문이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었을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계 속에서 여전히 하는 질문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였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BC와 AD를 나누는 분기점, 그 역사의 중심에 버젓이 서 있는 역사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왕들의 이야기라면 그 역사 한가운데 버젓이 서 있는 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땅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땅 한 평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럼 백성 누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3요소가 충족이 된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 백성이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땅,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8개월 정도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하는데 가는 길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를 줄여서 예함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예함사 두 번째 시간에 지도를 보면서 화살표를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파란색 화살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왔다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여리고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색 화살표 있는 곳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단강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750년 전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들의 이주 정책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상종뿐만 아니라 개처럼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왕래하지를 않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왜 가셨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가서 우연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 찾으러 6시라고 하는데 6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해서 낮 12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뚜약보여 내리쬐는 한낮에 우물가에 우물을 길러오는 그 여인을 만나러 작정하고 가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가성은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있었던 그 한가운데 세겜 바로 위에 보면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 남동쪽에 있는 그런 요즘 아람 마을인 아스카르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세겜에서 그 바로 옆에 있는 텔 발라타 지역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에벨산이나 세겜이나 그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옆 동네 정도입니다. 여기서 뭐 부산 거리 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자체가 강원도 크기 면적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가 거기라고 생각을 해도 별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가성으로 가서 우물 뜨러 온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으신 바 된 줄로 믿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가성 여인을 만난 후 이틀 지난 다음에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에 들어가십니다. 분위기는 어떨까요? 갈릴리? 예수님이 온대. 예수님이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들 다 알지? 소문이 얼마나 발빠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벌써 한 바퀴 다 돌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오는데 불과 몇 시간 걸리지 않는 것처럼 벌써 발빠른 소문이 갈릴리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기적을 베풀어 주신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대.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 눌러버렸대. 이 소문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게 만든 것입니다. 유명 인사가 된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예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견대로 되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걸음걸음을 옮기십니다. 가장 먼저 한 사역이 오늘 본문 바로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것이 아니죠. 그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은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에 있었던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랜 영적인 고갈 속에 있는 저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같은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메마를 대로 메말란 쫙쫙 갈라진 그런 그들의 심령에 생수를 채우는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이는 일보다 양식을 먹이는 음식을 먹이는 일보다 로마의 지배 속에서 그들의 탄압과 강압 속에서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먼저 영혼을 먹이시는 것을 우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을 그 순서를 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사도 요한 또한 요한 3서에서 요한 3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에 무엇이 성경이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그 예수님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 앞에 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바로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말씀에 씨를 뿌리고 이것이 결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견고하게 세워 가시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공급받고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한가운데서 그 이사야의 메시아 장이라고 하는 그 61장을 펼치시고 읽으신 것입니다. 18절, 19절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서 듣는 무리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해방하신 것입니다. 아니, 해방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선지자로서 자증을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당신 자신이 바로 선지자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게 하시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하시며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는 자유하여 기뻐하며 춤을 추는 심령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속박으로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우리들을 보혈로 당신의 몸을, 그 살과 피를 다 떼어주고 쏟으시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얻는 참 자유, 해방을 선언하시고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요케 됨을, 그리고 자유를, 구원 얻게 되는 능력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이 들려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려지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문제와 그리고 주님을 부를 때마다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만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